반갑습니다. 오늘은 7월 5일 토요일입니다. 이번 주 마지막 달고나 시간인데요. 예레미야 34장의 말씀 우리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. 이 예레미야 34장은 다시 이 예레미야가 처해있던 현실, 불의하고 암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돌아와 그때의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.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요, 유다를 철저히 파괴하고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. 바로 그때 이 시드기야가요, 절박한 마음으로 갑자기 이러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는, 또 그가 지금까지 보여왔던 모습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한 명령을 선포합니다. 그것이 9절부터 기록된 말씀이에요. 무슨 명령이냐면 히브리 남녀 여종을 다 풀어주어라 라는 겁니다. 거기에 모든 고관 백성들이 참여합니다. 나라 안의 빚 때문에 이 종이 된 자들을 해방하라라는 명령인데, 이것은요 아주 오랫동안 잊혀졌던 하나님의 율법입니다. 이 율법은 출애굽기 21장 1절에서 11절, 레위기 25장 8절에서 12절, 신명기 15장 12절에서 18절에 나오는 율법을 근거로 하는데요. 바로 바벨론에 의해서 나라가 망하기 직전에 시드기야가 이 율법을 기억하고 지키길 원했다라는 거예요. 무엇보다 무너진 사회 정의와 경제를 일으키길 원했다라는 겁니다. 갑자기 왜 이런 명령을 내렸을까? 그 마음을 우리가 다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, 그가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시험해 본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돌려보고자 했던 것 같아요. 그런데 그러한 시드기야의 마음이 오래가지 않습니다. 이 11절 이후의 말씀을 보면은요, 이렇게 쉽게 번복해버리는 거예요. 11절에 보면은 다시 끌어다 노예로 삼았다라는 겁니다. 왜 그렇게 되었을까요?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했을까요? 너무 손해가 심했기 때문일까요?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그 이유를 이렇게 추측해 보게 합니다. 21절 말미에 보면은 너에게서 떠난 바벨론의 왕의 군대의 손에 너희를 다시 넘기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, 다시 말해서 잠시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갔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까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니까 이 시드기야가 다시 노예를 삼아서 자신들의 경제적인 이 손해를 회복하겠다, 그 막대한 피해를 입지 않겠다라고 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니 이 시드기야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은 일시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 정말로 순종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겁니다. 그러자 하나님은 시드기야에게 바벨론의 군대가 물러간 것도 일시적이다, 너희는 그 심판 가운데서 결코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하였다라는 겁니다.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? 그것은요, 시드기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로 여겼다라는 거예요. 당신의 정말로 마음으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위기를 벗어날 그 도구, 문제 해결자 정도로만 하나님을 삼았다라는 겁니다. 사용했다라는 겁니다.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당신의 율법이 이루어지기를 원했어요. 무엇보다 이 노예들을 풀어주어라, 일정 기간이 지나면 반드시 풀어주어라 라고 했던 이 약속은,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억하기를 원했던 것은, 내가 너희를 애굽에 종되었던 것에서, 내가 너희를 종되었던 것에서 풀어주었기 때문에 너희도 그러한 복을 흘려주는 자들이 되었다라고, 그러한 자들이 이제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그 율법을 지키길 원하셨다라는 거예요. 하지만 이 시드기야는,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,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않고 그것을 너무나도 쉽게 잊어버리고 나의 이익과 나의 그러한 경제적 손해를 입고 싶지 않아서 그 율법을 지키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그러자 하나님께서는요,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분노하시는 거예요. 15절에 보면은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집에서 내 앞에서 너희가 계약을 맺었는데, 16절에 너희가 돌이켜 내 이름을 더럽혔다라는 겁니다. 17절입니다.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너희를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흩어지게 할 것이다. 하나님은 당신의 이름이, 당신의 집이 더럽혀지는 것을 결코 가만히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. 시드기야는 하나님 앞에서 맹세했어요. 하나님 앞에서 그 명령을 내렸고 뜻을 지키겠다라고 했지만 문제가 사라지고 해결되니까 다시 자기의 이익만이 눈앞에 보이는 겁니다. 사실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없었다라는 거죠. 정말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마음이 있었고, 그래서 그 은혜를 경험한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까? 그 은혜에 반응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합니다. 그것이 정말로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의 모습이에요. 하지만 시드기야는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. 왜 그렇나요?
내 안에 죄성이 여전히 가득하기 때문이에요. 여전히 내 안에 가득한 죄성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나의 이익을, 나의 기쁨을 추구하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여전히 끌어간다라는 겁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우리는 이번 한 주 예레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29장 말씀에서 이 34장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. 우리를 분명히 하나님은 위로하시고 소망을 주시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시지만 그에 앞서서 이러한 시드기야의 모습과 같은 우리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어야 합니다. 우리는 여전히 내 죄가 가득합니다.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고 경험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내가 사용하기를 원하고 그 말씀을 내가 내 입맛에 맞게 사용하길 원한다라는 거예요. 그러니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. 나에게는 아무런 가능성이 없어요. 그렇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? 하나님의 은혜입니다. 나를 전적으로 변화시킬 그 은혜가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고 위로가 됩니다. 사랑하는 여러분, 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나의 모습을 바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. 내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이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한 것이 내 인생임을 보기를 원합니다. 그러고 그 은혜를 붙들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로 볼 수 있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원합니다.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붙잡는 것입니다. 그러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며 우리의 인생을 바꾸어 가시는 놀라운 은혜, 그로 말미암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로 지어져 갈 수 있기를, 그러한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. 주의 은혜로 내 자신을 바로 보게 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, 그 사랑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은혜를 붙잡는 인생, 그 주의 은혜를 정말로 간절히 붙잡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. 그렇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